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받기 시간입니다. 어제 말씀 나눈 느헤미야 3장에서 몇 가지 표현을 가지고 좀 깊이 나눠보겠습니다. 17절에서 보면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는 이 감정적 창피함을 표현하는 이 현실, 언약 공동체에서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의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이죠. 언약 공동체가 붕괴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신앙적으로 보면 또 정치 사회적으로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저들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시켜 줄 때에도 그들이 왔지만 저들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저들은 지금 너무나 처참한 상황에 있다. 저들의 신앙은 무엇인가? 이렇게 여러 가지 수치스러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수치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일단은 성벽이 붕괴되고 성문이 소실되고 도시기능이 상실됐습니다. 아마 고대 근동에서 성벽이 없는 도시는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상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의 공격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에 있고, 무방비 상태, 방어할 수 없고 언제든지 공격당하는, 노략질당할 그런 상태죠. 그래서 지금 정체성을 상실한 상태에 있는 그런 물리적 붕괴로 인해서 오는 수치가 아닐까. 눈에 보는 현상으로 느껴지는 거죠. 아, 처참하다. 자, 이런 것들을 바라보던 느헤미야는 민족들과 함께 주변 나라나 민족들로부터 얼마나 무시와 멸시와 조롱을 당하겠습니다. 저들의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다른 나라의 신들을 갖다가 우상이라고 하면서 우습게 여기는데,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신들에게 도리어 정복당하고 뭐하고 하는 것. 그러나 그 밑에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저들을 들어서 내가 택한 자들을 올바른 신앙을 갖게끔 지금 징계하는 거지. 어느 강대국의 신도, 어느 강대국의 왕도 다 하나님 통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믿는 신, 우리가 섬기는 신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민족이다라는 그런 외부의 손가락질로부터 오는 수치죠. 하나님은 절대 어느 누구로부터 수치를 당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그런 공동체가 되겠죠. 그러나 현재는 모든 것이 무너져서 겉보기 현상으로는 폐허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처럼, 예루살렘 성전처럼 겉보기 화려한 영광은 무너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도대체 누구로부터 당하는 수치인가? 일단은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산발랏,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런 사람들이 대놓고 조롱을 했죠. 또 정치적 음해와 방해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름으로는 소수의 무리지만 아마 여럿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 민족과 국가에서는 저들은 저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는데 율법도 제대로 못 지키고 있고, 그들이 섬기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어떻게 자기 백성을 저렇게 놔두는가?
비웃음거리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지금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겪고 있습니다. 율법을 준수하지 못하는 죄로 인해 무너진 상태를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불순종. 그 결과로 이런 황폐함이 왔다. 참 어찌 보면은 밖에서의 조롱,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겠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참 우리가 이렇네요. 또 다른 수치스러운 느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치라는 말 가지고 좀 생각해 보면 외적으로는 성벽이 없음에 대한, 또 사회적으로는 하나님이 있어도 우상 숭배라고 멸시하는 그들로부터 지배와 착취를 당하고 있는 사회적 수치, 또 율법을 준수하지 않고 언약을 준수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상태에 대한 이 세 가지 수치 정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런 수치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상태로 살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준수하지 않고 살 수는 없지 않느냐,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될 것 아니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니까 이 이야기를 듣던 백성들이 동조합니다. 맞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감정적인 호소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자고 호소를 했습니다. 행동으로 옮깁니다. 문제인식을 하고 얘기했습니다. 공동체가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지금 부족한 상태일지라도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자 할 때 다 같이 여러분들이 동조해 준 것처럼 이런 일들은 성경에 크든 작든 다 똑같은 의미로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쩌면은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진 상태로 방치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의 실제를 갖고 살아가는 십자가의 증인의 삶이 살아야 되는데, 십자가의 증인의 삶은 없이 교회에 다니는 행위만 하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진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믿는 자로서 수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수치를 극복하고 믿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성전, 실제 내가 양심으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수치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많은 사람들은 도리어 비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는 정말로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자들이 자기 존재가 사망의 몸인 걸 깨닫고 내 존재의 수치를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음으로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자, 일어나 건축하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살자고 하는 공동체의 언약 준수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다 함께 이런 고백을 하면서 십자가의 증인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